베드로후서 1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아마 자기의 죽음을 임박한, 이제 나는 곧 죽을 것이다, 그러한 아주 정말 절대 절망의 그 시점에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14절 보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년이 되면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그런 걱정은 대개 젊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장래에 대한 비전을 향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중년에는 내가 어떻게 이 자녀들과 이 험난한 세상을 잘 헤쳐나가며 먹고 살 것인가를 걱정하게 됩니다. 노년이 되면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자식들을 어떻게 바르게, 그들도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떻게 이겨나게 할 것인가, 그것을 걱정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글을 쓴 데에는 제일 먼저 그 주제는 소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거룩하고 택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그 소망을, 그 영광을 어떻게 함께 받을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원래 편지의 대상은 그 전 세계 가운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는 바울을 세웠고 모든 총 사도들의 그 수장급으로는 베드로를 세웠어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거룩함과 택하심과 순종함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유대인을 세우신 그 목적은 전 세계의 등불이 되도록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모든 이방에 미치는 길을 소망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네로 황제를 통해서 정말 유대인 말살 정책이 펼쳐지면서 이제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거룩하고 의로우심 속에서 하늘에 있는 소망을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베드로는 정말 역설적인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는 더 특별한 이제 그 대상의 명칭이 달라집니다. 1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네.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우리와 같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으라고 그랬습니다. 의라는 건 무엇일까요? 불의에 반대하는 것이죠. 정의도 의에 포함됩니다. 공의로움도 포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름,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삶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택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왔습니다. 택하심이 없이는 거룩함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을 받고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라는 그런 호칭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의인이 없다고 전제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죄인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이 편지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과연 사도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이 성경이 요구하는, 사도들이 요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인입니다. 그리스도로 하여금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건 자격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은 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고 했을 때 크리스찬들이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데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그리스도의 어떤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점이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지식을 많이 언급합니다. 2절에서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랬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함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평안하게 해서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위협이나 어떤 고통에 눌리지 않고 평안함을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속에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은혜와 평강이 어디를 통해서 올까요?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그의 택하심과 부르심 속에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생입니다.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목사와 교사를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케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가야 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지고 더욱 거룩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말에서부터 글에서부터 외국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 아이의 재능에 따라서 전문 지식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그만큼 전문 지식을 배운다는 것은 그 분야에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남보다 그 분야에 대해서 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는 것만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녀들을 더 많이 깨우치고 더 많은 것을 가르치기를 힘씁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고 또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가요? 무엇이 문제점이 있는가요?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롭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 상태까지 돼야 되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유명한 목사의 어떤 기도와 안수와 그런 걸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를 만날까요? 무엇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까요? 결국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지금 호흡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노력하고 파고들고 그 지식을
깨닫고자 한다면 성령이 우리를 가리키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에게 주셨고 사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맡기셨던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종말의 시대에, 정말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의 신기한 능력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많은 것을 얻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서 어떤 정말 두려움도 없고 어떤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하늘로부터 어떤 신령한 것이 나에게 충만하게 내려오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지식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신기한 능력 속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받고자 함에도 받지 못하는 것은 결국 교회와 여러분들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았고 또 듣고자 하지도 않고 보고자 하지도 않았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압니다. 여기도 아는 것에다 초점을 맞췄잖아요.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가? 저는 이번에 미국과 중국에서 와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왜 나를 부를까요? 나에 대해서 무엇인가 알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분들이 누구를 초청할 때 모르는 사람들을 초청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그 하늘에 속한 신기한 능력을 좀 더 알고 그 능력 속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자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자, 우리를 택하신 자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도 물론 어떤 영적인 영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감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고 하나님이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가 하고자 하는 계획을 알게 되고 그 계획 속에서 내가 부르심과 택하심 속에서 내 맡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했습니다. 신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우리는 본성적으로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정욕을 누리고 싶고 명예를 누리고 싶고 그 육신적인 쾌락 속에서 살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벗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까지 우리가 달려가야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보배로운 영광의 날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참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소망이 항상 살아 있었어요. 나쁜 생활 속에서 있었으면서도. 그런데도 꺼지지 않는 불길 같은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구원에 대한 감사함, 나를 유일하게 사랑하시는 분 같았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다 악하게 보고 더럽게 보고 그런 중에서도 나를 위로해 주실 분은 그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소망을 삼을 분도 그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느꼈어요. 평안함을 누렸어요. 그렇지만 매일 그래서 교회를 가고 주의 종들의 설교를 들고 아멘 아멘 했지만 발전되는 것이 없었어요. 생활이 바뀌는 것이 없었어요. 그냥 밤낮 똑같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세상적으로 더 유명해지려고 하고 돈을 벌려고 하고 그런 나아지는 것이 없었어요. 의로운 것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데 나를 보고는 거룩함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예수를 저렇게 믿으려면 안 믿는 것이 낫다는 소리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꺼지지 않는 불길이 마음속에 있어요. 예수를 향한 불길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에 가서 그 불길은 꺼지지 않아서 다시 신학을 하게 되고 신학을 하면서 일본에서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생활은 똑같았어요. 그냥 교회 생활은 똑같았어요. 목사들의 설교를 듣고 아멘하고 손뼉 치고 찬송하고 무슨 행사에 나가고 발전되는 것이 없어요. 내 생활은 여전히 더러운 생활에 그대로 빠져있고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그대로 생활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한 것을 제 말에 공감을 가질 것입니다. 나는 거룩하다고 얘기하고 사랑합니다 얘기하고 의인이다 얘기를 하면서도 생활은 조금도 변화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말씀을 만나는 계기가 된 겁니다. 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성경도 가지고 있습니다. 읽어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경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보려고 해도 깨우쳐지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성경을 알 수가 있는 것이라면, 내가 혼자서 성경을 보고 탐독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라면 아마 교회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 목사들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안 가르쳐 줬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하러 영어 학원에 갔는데 영어를 안 가르치고 중국어를 가르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학을 배우러 갔는데 수학을 안 가르치고 다른 것을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미혹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만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내 육신의 정욕을 다 끊어낼 수 있는 어떤 그 신기한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하신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최근에 많은 것을 또 느끼게 합니다. 아직까지도 변화되지 않은 많은 속성들이 내게 있음을 발견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선하게 좋은 말만 듣고 자라오고 선한 책을 많이 본 위대한 목회자들의 언행에 대해서 상당히 부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옛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잖아요. 그죠? 어떤 내가 언행이라든가 선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은 지식과 많은 그 어떤 경륜 속에서, 믿음의 경륜 속에서, 많은 지식 속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평생 건달로 살아온 사람들 속에서 성자와 같은 목소리가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속에서 43살까지 정말 악의 구덩이에서 살아오면서 더러운 말과 더러운 것을 부끄러운지 모르고 행해왔던 내가 아직도 정말 온전한 그런 신의 성품이
뒤에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스스로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많은 그 책망을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은 지도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왕들의 잘못된 것을 막 책망을 하면서 결국 내가 똑같은 백성들과 죄 중에 있으면서 그들을 책망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글을 쓰게 되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철이 없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또 동일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 사도로 보면 그가 좀 매끄럽지 못하고 옛날 율법에 엮여 있는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바울한테도 책망을 받았어요. 네. 상당히 그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거든요. 또 주님한테도 정말 얼굴을 듣지 못할 정도로, 그죠? 그가 주님을 배반하고 정말 다시 고기 잡이를 나갔을 때 주님은 새벽 아침에 그 해변가에서 그 바위돌에다가 불을 펴놓고 생선을 굽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냄새가 얼마나 진동을 할까요? 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어떤 말씀까지 하십니까? 네가 젊어서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다닐 것이지만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를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미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신 일 있죠. 주님 베드로가 그 두려움 때문에 거기서 도망을 나오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반대로 자기 그 로마의 그 진지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영화에서 그렇게 언급하고 주님 어딜 가십니까? 나는 네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대신 죽으러 간다. 그것이 실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실화일 것 같습니다. 그런 심정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이 절대 그 당시에 절망의 시기에 있고 이제 네로 황제의 그 정말 악한 그 영들에 의해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핍박을 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 시점에서 베드로는 택하심과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강조합니다. 이제 우리도 곧 임박한 날이 오면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예수를 믿기도 힘들어지고 그리스도를 만나기도 힘들어지는 그런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거룩함과 택하심 속에서의 주어진 그 거룩함의 은혜와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성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단 한 가지뿐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래야만 그 아는 것을 통해서 그 신기한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 정욕으로 썩어질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결과가 이룰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을 힘써 믿음의 덕을 쌓으라고 그럽니다.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이 덕이라는 말에는 제가 걸리네요. 이것이 맨 뒤에쯤 가서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 믿음 있느냐? 그러면 너 덕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다면 정말 덕이 있어야 되는데 너한테서 지금 덕이 나타나고 있느냐?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내게 덕이 없구나. 주님, 나는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렇게 나는 내 믿음을 자신하고 확신해 왔어요. 자랑할 수 있었어요.
오직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치고 어떤 순교할 일이 있으면 순교도 마땅히 해야 된다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덕이 있느냐? 이 말에는 할 말이 없었어요. 베드로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믿음의 덕에는 지식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한국 목사님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한국 목사들이 얼마나 덕이 많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새벽부터 밤새도록 신방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정말 그들의 믿음이 충출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덕망이 있습니까? 수십만의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가 그만한 믿음이 있고 하늘 보좌를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덕이 있다면 지식을 갖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많은 지식을 갖지 못한 목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은 절제를 요구하고 있네요. 왜 그랬을까요? 지식이 많으면 설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죠? 아는 체 하기 때문에, 그죠? 대학교 공부 시켜놨더니, 공부 못한 자기 부모들이 무지랭이처럼 생각하고, 어머니 말, 아버지 말을 무시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식에는 절제를 하라고 합니다. 절제는 또 인내를 하라고 합니다. 뭔가 이렇게 참고 절제를 하다 보면 더 인내. 여기서 인내라는 건 뭐냐면요, 그냥 참고 기다리라는 뜻이 아니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걸 바라고 계속 참으면서 나아가는 것. 절제를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위축되기가 쉬워요. 이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돼. 자꾸 위축받아요. 그러나 인내라는 것은 장차 내게 주실 그 커다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투쟁하면서 나아가는 게 인내입니다. 그것이 헬라어 휘포모네의 원어가 주는 이미지입니다. 그냥 참는 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놓고 투쟁하면서 참는 겁니다. 많은 회방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이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계획한 것이니까 나는 그것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이루어질 것을 반드시 믿고 참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내입니다. 그 다음에 경건을 요구합니다. 경건은 믿음인데요. 그 앞에 있는 믿음과 뒤에 나오는 경건은 성실한 우리의 행동을 실천하는 믿음. 네.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 다음에 경건은 형제 우애를 얘기합니다. 형제 우애. 여기서 얘기하는 형제는 누굴까요? 그리스도의 형제입니다. 우리 육신의 형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형제들입니다. 내가 알면 알수록, 참고 참으면 참을수록, 경건 생활을 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형제 우애에는 사랑이 공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무엇일까요? 희생입니다. 내 것을 나누어 주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배려해 주고, 이 8가지 믿음의 신조, 이것을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왜 이런 것이 흡족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로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 혼자서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들이 자식을 공부시킬 때 혼자서 잘나서 이렇게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회와 국가와 나름대로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무엇인가 자기가 아는 것만큼 드러낼 사명과 소명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이러한 믿음 8가지의 믿음 생활을 지키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결국 열매 맺는 백성으로 발전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여기서 원시치 못하는 먼 데 것을 보지 못하는, 장래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래 것을 보지 못하게 한 것도 은혜예요. 앞날을 다 알면 어떡하겠어요? 그거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죠?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거기에서 오는 이러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없다면 장래에 대한 것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예.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면 그 성령의 지혜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알기 때문에 장래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크리스찬들은 장래에 일어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하고 가야 돼요.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루어지는 것,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풍토들, 많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말세가 될 정도의 윤리라는 건 다 없어졌어요. 그죠? 우리가 바라는 도덕들은 없어졌어요. 부부 생활이라는 것도 정말 아름답고 본디 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창조적인 부부 생활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지키는 것은 오직 크리스찬들 안에서 성경적 지혜 속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서라. 여러분들은 다 택하신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헌신과 봉사로 나타나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나사렛에서 목수로 계셨으면 그의 의로움이 나타나셨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냥 한 성도로서 예수를 만나서 그 많은 것을 예수님한테 터득하고 깨닫고 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업으로 생활했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저는 5월달, 6월달이 없이 지나갔으면 싶을 정도로 두려움이 많습니다. 한국교회는 벌써부터 지금 동성애자들의 퀴어 축제와 지금 대응하기 위해서 동성애자들을 이미 시청에다 6월 8일부터 12일까지 나흘 동안 축제를 하겠다고 신청을 해놨고 시청은 허가가 떨어진 상태고 한국교회는 그것과 맞서서 지금 대항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내가 안 나서면 한국교회는 이호나 목사는 결국 동성애자들을 지지하는 자들이구나 이렇게 보고, 내가 또 극심하게 또 그들을 반대하는 입장에 나가면 그들 중에도 구원할 애들이 있는데, 나도 그들 속에서 예수를 믿었지만 그들 속에서 더러운 짓을 하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정말 시청 광장에 모이는 그 수많은 동성애자들 속에도 예수를 믿는 애들이 많은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차라리 그 기간에 외국을 나갈까? 울고 싶을 때 누가 뺨이라도 때려줄 것처럼 유럽이라도 이런 때 누가 나를 좀 불러줬으면, 그런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이런 환난과 혼란을 참고 견뎌야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나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생활이 지켜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해지고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힘씁시다. 오직 하나님을 알기에 힘을 쓰십시다. 그 안다는 그 지식으로, 알므로 인해서 육신의 정욕 썩어질 것이 거기에서 피해 나와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본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욱 많을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